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주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자녀들이 형제들이 주여.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되 각 심령에게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조건, 즉 방법에 대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그 조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과 그리고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좀 되살리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난주의 본문이었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같은 로마서는 아니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지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그렇게 한 건가?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지난주일 본문 말씀이었던 로마서 10장 9절, 좀 아까 읽었던, 자, 거기서는 분명히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원문에서도 분명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와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즉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어서 로마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인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구원을 받으라가 아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 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칭의적 측면에서의 구원, 즉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성결케 되어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성화적 측면에서의 구원, 그리고 종말론적 측면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루라라는 말씀을 한국말로 이렇게 이루라라고 표현한 헬라어 원문은, 단어는 카테르 가제스데라는 말인데, 자, 이 헬라어 원문,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성취하다, 실행하다, 그리고 애써 힘써서 완수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결국 그리고 이 카테르 가제스데라는 헬라어 원문의 문법적 것을 보면 문법상 명령 형태야, 명령법이야. 그리고 현재형이야, 현재 시제야.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속을 의미해. 지속적인 상태, 그리고 지속적인 행위를 뜻할 때 현재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12절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즉, 그런 분들은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구원이 확실히 완성될 것이지만, 그 전까지 그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이 시작된 성도들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인생에서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 나가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부단히 나 자신을 점검하고 세속적이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거룩을 부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중생이요 거듭남이라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거룩함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그러면 첫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려움과 떨림. 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은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런 두려움이나 또는 공포나 무서움 때문에 오는 어떤 공포스러움과 무서움 때문에 오는 떨림이 아니고 경외심,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너무 존경하거나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거나 또는 너무 존경심에 아주 극에 달하거나 높으신 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떨잖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을 말해요.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기서 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함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도 연관이 돼요. 왜 보내셨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건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강제로 시키시지를 않으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소원함을 주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근데 가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즉 원하는 바가 내 마음에 생겼어.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욕심인지 이거를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물론
기도하면서 내 속마음을 살피고 내 욕심인지 아닌지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컨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그래도 객관적으로 갈라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시끄럽지가 않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내가 반대를 해.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해. 그리고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한다는 소리만 듣고 이웃들이 막 시비를 걸어와. 여기서도 소리가 나고 저기서도 소리가 나. 부딪히고 원망하고 하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주변에서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고 시끄럽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이 반대하고 이웃들이 시비를 걸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즉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함과 성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세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당시의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라는 헬라어 원어의 그 의미는 사악한, 불공평한, 무정한, 구분, 거짓된 이라는 뜻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악하고 불공평하고 무정하고 고든 게 아니라 굽었고 진실이 아니라 거짓됐다. 자, 그리고 거스리는 이라는 말로 번역한 이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 타락시키다, 곡해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바울 당시의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하고도 동일합니다. 악하고 무정하고 불공평하고 거짓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오늘날의 모습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법적이고 악하고 왜곡된 세상에서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그 16절에서 세상의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추어야 할 빛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고 잘 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중생, 즉 거듭남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라, 완성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혹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즉 중생한 것으로 거듭난 상태로 멈춰져 있진 않은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로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이제 10달 동안 있다가 때가 돼서 세상에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애가 출생을 했어.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기가 잘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즉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목사님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나 또는 가족들 간에서나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면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도록, 친히 행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불공평하고 거짓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열심을 내어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혹시 그 받은 구원,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아버지 이러고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 가라, 완성해 가라 하신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그 교훈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렇게 구원을 열심을 내어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이미 받은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신 말씀을, 그 교훈을 오늘 받고 주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모든 이들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말씀을 비추라 하신 그 명령을 쫓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들 위에와 주님.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여.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또 환자들 위해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